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오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불이 되고 칼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산업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더 폭을 넓혀서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친히 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찬양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귀합니다. 주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한 큰 꿈을 갖게 하셔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와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사정을 아시는 주님,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신앙이 날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그릇 속에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풍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을 꼭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쳐다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행복해. 흐뭇해.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찬양단 참 멋져요. 이쁘지요. 훌륭하지요. 앞으로 큰 인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장관 이상은 될 거야. 할렐루야. 요사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깡패 같은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나와서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남을 때리지도 말고 두드려 맞지도 말고 하여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은요, 글로리아
화면을 보니까 이 옷이 더 환하게 흰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아요. 아닌가?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왜 성도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 무리 도자예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원어로 보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분하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도는 뭔가 구분이 돼야 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모습, 모든 걸 볼 때 좀 달라. 뭔가 달라.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인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성도,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풍습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왜 세속화가 됐을까? 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요, 예배의 문제가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가 안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거든요.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방인 말할 것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안 된다. 율법은 죄가 뭔가를 드러내게 할 뿐이지 율법이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나의 선한 일, 착한 일, 또 자비로운 일, 뭐 이런 선한 행위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다. 근데 윤리적인 부분 12장서부터 16장까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12장 1절 2절 이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냥 뭐 교회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뭐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늘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앉아. 당신도 교회 다녔어? 그러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왜 세속화가 되느냐? 영적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바로 알면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하고 신약시대의 예배는 좀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도 흠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제물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리고 지금은 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막에도 나왔을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계산 끝났다. 너 죄의 문제, 죄값 내가 다 지불했어. 계산 이제 끝났어.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인이 바뀐 거야.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나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그저 나를 돕는 그런 협력자에 불과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주님은 내가 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시고 주님 뜻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나의 협력자만 돼주세요. 나는 내 거예요. 손도 대지 마세요. 아주 쌀쌀맞게 그렇게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거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계획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손도 못 대게 한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주님,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내 힘으로 산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직 주님께 내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이거는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능력, 내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도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첫째 줄 끝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영적 예배가 뭐야?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일까? 뭘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예배일까?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다. 그렇게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도 보면 영적 예배, 그 영자 옆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을 텐데 그걸 밑에 난하에 보면 합당한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봐. 그거 다 있어.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힘으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게 영적 예배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있고 자막에도 나올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산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걸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미 주인이 바뀌어서. 근데 너 자꾸 내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그게 문제야.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거기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모습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새로운 모습만 보인다. 그게 뭡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말한 대로 내 삶이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삶의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립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언어를 다스려 주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분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예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시간 그저 보내면서 자리 채우고 숫자 채우고 앉았다 가면 그게 예배의 삶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세속화된 거야.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세속화된 교회.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변화된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구별된, 구분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삶을 살자 이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법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물만 바치면 돼.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야. 내 몸을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도구로 삼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산제사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확실하게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대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원해서 소원하면 소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행복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세속화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막 부르짖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한 말씀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주어서 성도들을 그냥 훌륭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맞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영적 예배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내세요.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 기도하겠는데, 우선 옆 사람과 인사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